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집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손을 잡거나 좀 안아주시면서 태풍이 지난 중에 별일 없으셨습니까? 하고 인사합니다. 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별일 없으니까 여기 왔지요. 제가 휴가를 상해로 친구 목사님들과 같이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는 날 막 태풍이 올라온다 그래서 가서 잘 쉬고 도착을 했더니 저희 떠난 뒤로 비행기가 안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도착하려고 하는 그 시간이 무사히 지나가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도착했습니다. 그렇다고 감사하다 이런 말은 좀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풍 때문에 워낙 아픔을 겪은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우리만 면했다고 감사하다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과 또 수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쳐야 되고 또 그분들을 돌봐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삼천포에 있을 때는 바닷가라서 태풍이 한번 불었는데 교회 지붕이 흔들흔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남해 쪽에 벼들이 많이 쓰러져서 제가 부교육자들 다 불러내가지고 가서 볏집을 일으켜 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굉장히 참 보람있고 좋았던 생각이 드는데, 감자탕 교회 조연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 예배 같은 경우 부목사한테 맡기고 아마 어딘가 지금 달려갔을 거예요. 도움 주시려고. 굉장히 보람있는 분 일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과 가까운 분 중에서 이번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계시면 저나 아니면 봉사위원장이신 우리 유영건 장로님께 상담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자꾸 악해져 갑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손대는 파렴치한 이들을 보면서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이 음란해졌고 타락했는가를 단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사회가 악해지고 타락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더러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만은, 사람들은 보통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의미에서 예언자 혹은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 활동할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600년 이상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주로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자고, 회개하자고 이런 권면의 말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즉 소명을 따라서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씀을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에 정말로 조금 더 가감하지 않고, 왕이 듣기 싫어해도, 백성이 듣기 싫어해도,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너희가 이렇게 가면 멸망당한다, 망한다 라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달했었습니다. 그 4명의 대선지자와 12명의 소선지자들이 전한 내용, 그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가장 잘 요약된 말씀이 바로 오늘 호세아서가 전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호세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5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왕이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특별하게 탁월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북이스라엘 왕국의 국력을 크게 신장시켰던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특별히 정치적인 안정도 가져다 주었고, 그동안에 그래서 크게 위축되었던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일도 했던 왕이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시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라가 확장되다 보니까 그 사회 안에 사치와 부도덕과 온갖 사회악이 만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을 정신적으로 지켜주던 종교 생활도 지극히 부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부패, 즉 종교 생활의 부패는 누구보다도 먼저 여호와의 종들,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제사장들과 또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 방법을 무시했고, 선지자들은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서 자기의 인기와 또 명예 관리에 사욕에 급급했었습니다. 심지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정치를 하기보다는 애굽과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존하여서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개인의 영달을 도모함으로써 영적인 부패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호세아서 5장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이것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왕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에게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이는 너희가 미스바의 덫과 같고 다볼산에 펼쳐놓은 그물과 같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한 미스바의 덫과 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적군들이 쳐놓은 덫, 그리고 그물과 같이 너희들이 포악하게 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부패를 따라서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섬기는 데 몰두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제사 행위를 따라서 백성들 역시 탐욕과 불법과 매음과 같은 성적인 부패를 사회에 만연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을 꾸짖으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오히려 그들은 저주하고 거짓말하며 죽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한다. 그들은 포악하여 살인에 살인이 계속된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호세아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빈곤하고 타락한 음란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더 부패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혀 없는 물질적인 풍요를 모두가 누리고 있지만 이 민족이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던 그 기도의 소리며 신앙신은 절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물질 생활에 여유가 생기자 백성들과 성도들의 영성이 흐려지게 되고 침체된 것은 비단 호세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사회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그 사회나 오늘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같다고 본다면 오늘 호세아가 그들에게 외쳤던 이 메시지, 그 메시지는 오늘 이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호세아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을까요?
호세아는 이렇게 음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걸까요? 세 가지를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호세아가 백성에게 첫 번째 간곡하게 호소한 호소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돌아가자고요? 오늘 저도 호세아처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낫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간곡하게 외쳤습니다.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한 것일까요?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자신들을 찢으시고 자기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자신들을 괴롭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셨고 우리를 책망하셨고 우리를 다치게 하셨지만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낸 상처를 다시 아물게 해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고 떠났던, 아버지의 마음 한구석을 텅 비우게 만들었던 탕자가 이제는 죽게 된 처지에서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고 모든 수치심과 망설임과 자존심을 다 떨쳐버리고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갔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것을 깨닫고도,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것을 알고도 돌아가지 않고 인생을 끝내버린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을 우리 가진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의 정죄됨이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 선포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repentant himself, 혼자차. 여기서 등장하는 말이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의 스스로 뉘우침이란 자신이 벌려놓은 일, 즉 예수님을 은전 30개에 판 것에 대한 큰 죄책감을 그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야, 내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가, 이게 정말 잘못한 일이야 하고 죄책감을 깨달았어요.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죄책감을 깨달았고 느꼈다고 하면 그는 주님께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해야 했는데 그는 요즘에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들이 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는 일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절대로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인생을 전환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고치고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드리고 자신의 삶도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목숨을 끊어버리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을 하시며 지금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에게 매를 들듯이 분명히 때리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찢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그곳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의 두 번째 호소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자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합시다. 본문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째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틀 뒤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다음 이틀 뒤를 말합니다. 사흘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 것 사흘째 되는 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여 돌아온 우리들을 그 자리에서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십니다. 자녀가 되어 다시 살게 하십니다. 마치 탕자가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과 아버지의 책망을 무릅쓰고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 안겼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아무런 책망이나 징계 없이 그를 즉시 영접하여 얼싸 안아주시고 그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반지를 다시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심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자녀의 영광과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주셔서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밥상 위에 함께 숟가락을 얹고 밥을 먹을 수 있는 당신의 자녀로 아들로 다시 살게 해주신 것과 똑같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탕자는 더 이상 남의 집 돼지 키우며 사는 구박덩어리 인생이 아니고 남들의 신세나 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 종을 부리는 자로 지위와 명예와 재산을 다시 되찾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의 아들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탕자처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가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 육신으로는 잃어버린 재물과 건강과 명예와 건설을 되찾게 만듭니다. 오늘 실패하고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무언가를 돌아보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육신적으로 잃어버린 모든 재물과 모든 건강과 명예를 다시 되찾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깔아앉아 있고 침체되어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의와 사랑과 진리와 생명과 천국의 영광을 되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의 참된 의미는 눈물 몇 방울 흘리는 뉘우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를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까? 한 번 더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우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정직하게, 더 진실하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악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더 진실하게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거짓말과 속임수와 미움과 질투로 뒤죽박죽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니까 나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를 더 귀하고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방에 선포하고 누구보다 바르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성결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는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고,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하자고 호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하자. 날마다 새벽이 오듯이 주도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소나기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주께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건조한 나라입니다. 건조한 땅에 농사를 짓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봄이 되었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초조해집니까? 그러나 비는 옵니다.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듯이, 마치 이런 새벽이면 동이 터오듯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전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린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그 말씀을 써놓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가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으므로 나도 너희의 자녀를 잊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대명사는 하나님이고 너라고 하는 대명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이 더 이상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겠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모두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의 자녀를 잊어버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가르칠 생각도 없었고 전혀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모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건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돈 잘 벌고 잘 살면 복받은 인생이라고만 가르쳤기에 오늘 성령이 이 땅에서 떠나고 교회들은 오히려 점점 더 퇴보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참된 말씀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신 복 중에 하나이지만 더 귀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그것만을 추구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했습니다. 또 자신도 바르게 사는 것을 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돈, 명예, 권세, 쾌락을 따라 살아가기에 바빴습니다. 어제 제가 어느 곳에서 인쇄물을 하나 보낸 것을 펼쳤습니다. 보았더니 예수교 장로교회에서 목회자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그걸 헌의안이라고 내놓았어요. 헌의안이란 헌법에다가 제안한다 이런 뜻으로 써놓았어요. 거기에 보니까 목회자들 정말 부끄럽게도 뭐 생활, 윤리, 또 재정 이런 것을 다 써놓고는 심지어 거기에 교회를 세습을 금한다 이런 것도 써놓았습니다. 목회자들의 자녀나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그 교회에 부임하는 것을 금한다 이렇게 내용도 나와 있어요. 어느 분은 반발 글을 썼더라고요. 한국 이게 십계명도 계명도 많은데 이것까지 목사들이 지켜야 되냐 이래가면서 떠들어대는데 그걸 읽으면서 저는 사실 머리끝이 섰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런 것까지 만들어야 될 지경이 되었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물질만 따라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백성들도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만 거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율법을 잊어버리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고 그들의 자녀를 잊어버리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방치해 놓았던 거죠. 이제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배워 알아야 합니다. 바로 배워야 합니다. 잘못 배우면 안 됩니다. 이단은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집단이에요. 그러므로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배우면 안 됩니다. 바로 배워야 바른 믿음이 생깁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어디서 얻게 돼요? 믿음은 듣는 것에서 얻게 돼요. 그리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먼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에요. 들으면 성경 곧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에 관하여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성실하게 성경을 통독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펴놓고 생명의 삶을 펴놓고 기도하고 필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어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열심을 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여호와 앞에서 살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자고. 그리고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고 변함이 없는 분이라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일정하게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변함이 없는 분이라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와 동시에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간절히 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자고 당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의 기도입니다. 우리 동안성결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한없으며 얼마나 깊고 높은지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 삶 속에 채워지게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대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정말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전처럼 우리가 가난의 문제를 극복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 위에 올라가서 밤이 새어가면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르던 기도의 소리는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어지간한 기도원들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지간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동안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호세아의 선지자의 간곡한 호소처럼 지금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만큼 우리 되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인격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가족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배워서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 동안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호세아처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송가를 한 장 부르고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라는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힘써 배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절만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어서 돌아오